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나와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겠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일까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긴 거와는 조금 다르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웃음이 나오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축구 경기라는 새벽이 좋아하지만 특별하게 월드컵 기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축구를 하는, 한 자리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축구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죠? 보통 월드컵은 새벽에 경기를 해요. 새벽에 한 1시나 4시에 경기를 하는데, 보통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월드컵 기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축구를 봅니다. 자기가 직접 뛰는 것도 아닌데, 직접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새벽 1시에 4시에 일어나서 TV를 켜놓고 TV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순간에는 잠이라는 가치보다 축구를 보면서 오는 기쁨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나 다른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한 광경일 거예요. 잠을 자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잠을 안 자고 축구를 보고 그 다음날 또 피곤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일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친구들과 나가 놀기도, 요새 날씨도 엄청 좋아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에게처럼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만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환경이라는 게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나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듭니다. 야근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조별 모임과 예배가 겹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 평소에 말씀을 잘 읽는데 이번 한순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닐까? 나는 할 만큼 다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병자는 침상째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럼 최소 4명이라는 사람이 그 침대를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침상을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병자의 집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4사람이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매일 큐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만큼만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자기 집 앞까지 온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나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자를 일고 온 사람들이,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자기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 모르는 걸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뛰어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는 데드포인트, 4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영어로 한번 썼을 뿐인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데드포인트예요. 4점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마라톤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4점이 지나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맡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벽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 4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4점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넘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만남이 늘 행복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 병자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병자에게는 그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관계를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내 신앙이 늘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처럼 혼자면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중학생이었던 시절, 혼자서는 좀 꺼리끼는 일들도 친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혼자 혼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혼날 때 덜 무서웠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담당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저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굳이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담당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난로에 있던 숯을 하나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숯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어져 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숯이 이렇게 혼자 있다면 금방 식어버리고 말지만은 아직도 난로 안에 있는 숯들은 활활 불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그래서 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혼자로는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었지만 동역자들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나의 신앙이 식어져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나무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한 형제자매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